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0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이 대중을 상대로 행한 마지막 강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말들이 이 10장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명절은 아닌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러한 명절 중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난 이제 명절이냐 하면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2차 대전 끝나고 전승절,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5년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3년 전에 168년 BC 168년에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네만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이 안티오쿠스 왕이 아주 짓궂은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장난을 했냐면 성전에서는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먹지도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돼지죠. 돼지.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온 사방 천지에 다 뿌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이제 가지고 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돼지 싫어하지? 그래 내가 너희의 그 싫어하는 돼지 피로 내가 너희가 늘 제사 지내고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곳에다가 내가 돼지 피를 아예 그냥 다 발라버리겠다 해가지고 돼지 피를 온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슬람 사람들 그 무슬림들은 돼지를 싫어하죠. 그러면 무슬림들하고 예를 들면 다른 민족이 살아갈 때 무슬림 가정이 꼴보기 싫으면 그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무슬림 가정에 장난을 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 하면 그 돼지 새끼를, 조그만 돼지 새끼를
무슬림 가정에다가 그냥 확 집어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온 성전을 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멀리 다른 곳에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BC 165년에 유대의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마카비라고 이렇게 부르죠.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마카비우스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미 그 전쟁에 진 3년 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는 싸워야 된다. 근데 그 원래 그 시리아와 했던 그 전쟁에서 왜 졌느냐? 이 시리아 왕이요, 어느 날 공격을 했냐면 안식일 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움직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카비우스 때는 아예 그냥 며칠 동안 그 전쟁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겨울인 거죠. 겨울에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돼지 피를 전부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 하는 말은 이 닦을 수, 성전할 때 집전, 성전을 닦아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옛날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절기는 아니지만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약 160여 년 전에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우리 민족을 해방할 그러한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더 갈망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갑자기 일본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야, 일본을 이겨야지, 일본 물건 쓰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겨울에 요 수전절이 되면 갑자기 다들 그 160여 년 이전에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뭐 200년 전이 되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되찾았던 그 마카비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장군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안 했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양의 문이다, 혹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증거까지 보여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늘의 그러한 기적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메시아면 우리에게 말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된다. 혹은 내가 저녁이 돼서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 양을 부르면 양들은 다 나에게 나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준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로마와 싸우기 위한 그러한 장군이 아니다. 로마와 싸우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선한 목자다. 굿 셰퍼드가 바로 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이냐 하면 내 양의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29절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Father 이렇게 부르지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를 남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본 어게인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동양에 속해 있지만 우리도 이 부분은 개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동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same,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너와 아버지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인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백그라운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은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존재를 추구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카비와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너희를 그 누구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뿐이지 로마가 나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갈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나만 믿으면,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안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 영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국인에게도, 미국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가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